우리는 지난 시간에 5절, 6절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드리는 그 모든 제사와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 통하여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패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참된 돌이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산 제사가 이제 시작되어진다.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봤었었죠. 자, 6절 보시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역사 속에 눈에 보여지는 그 성전은 실제적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지지만 그 진짜 돌 위에 돌이 얹어지는 그 참된 제사는 그 참된 그 영적 예배죠. 그거는 계속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예수님한테 5절, 6절을 듣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는 그 수준에서만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묻는다라는 이게 말이 뭐냐면 에페로타우인데 이게 뭐냐? 바로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지는데요? 예수님은 그거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저 허튼 제사들, 저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게 패해질 거야 를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휴 저 성전 언제 무너지나 코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에페로타우가 역사 속에 역사의 것을 구할 때 역사의 것을 이렇게 물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에피에로타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테오 하는 자들이죠. 아이테오가 뭐죠? 위에 것 구하는 거, 내목 구하는 거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5절과 6절의 말씀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맥을 딱 따라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은 다 영적인 말씀들인데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실제로 받는 거예요. 실제로. 되셨죠? 이 흐름을 잘 가지고 오세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시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디다스콜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디다스코, 가르치다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럼 그 성경에 보면 집사 나오죠? 네. 집사 나오는데 그 집사가 뭐냐면 디다스코예요. 그러니까 집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은?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이런 어떤 그 청소하고 밥하고 그런 거? 또는 어떤 교회 행사 이렇게 계획 세워서 그런 일들 해나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7 집사가 딱 세워지니까 그들이 무엇해요? 말씀 전하다니까요. 누구로? 스데반과 빌립으로 통해가지고 스데반은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말씀 전하죠. 맞죠? 그리고 빌립은 이방인 사마리아에 내려가가지고 그 에티오피아 여왕의 간닥에 그 네시한테 복음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집사였어요. 예수님이 집사님이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복음 가르쳤어요. 이렇게. 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저거 지금 예루살렘 성전 언제 무너집니까? 그거 묻고 있네. 예수님 그거 얘기한 거 아닌데요. 그죠? 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뭐라 그래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저 성전 무너질 때 무슨 징조 있겠어요? 라고 얘기하죠. 자, 이 징조라는 게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세메이온은
표적이에요. 또는 이정표.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위에 거 있죠? 진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는 것이 셈의 이론이에요. 예, 되셨죠? 예.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무너질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뭐한테 하세요? 그거에 대해 답하시죠? 예.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네요. 미혹받지 않게 주의하라. 자, 그럼 요 말이 이제 이 뭐냐면 이제 주의하라가 이제 불레포라는 거예요. 불레포. 예전에 한번 많이 했었었죠. 불레포, 다음에 에이도, 뭐 호라오 이런 거 됐죠? 그리고 불레포에 아나가 붙으면 어떻게 해요? 아나 불레포 하면 저 위에 걸 보는 것이라고 그랬었었죠? 자, 근데 이 불레포가 지금 그냥 앞에 어떤 전치사가 안 붙고요. 그냥 불레포로만 쓰여요. 그럼 뭐냐면 이게 그냥 역사 속에 보여지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어떤 일이 이렇게 딱 벌어졌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는 알아요. 예,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못 봐요. 그럼 그걸 불레포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도 다 그러잖아요. 뭐예요? 어디서 뭐 쓰나미 확 일어났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노하신 거야.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이 정도까지 가면 이걸 불레포라 그래요. 이걸. 문제는 뭐예요? 왜 하셨지? 거기까지 못 나가. 못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 이렇게 보고 발발발발발 주워 떠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저 쓰나미가 오면 어떡해? 지진이 오면 어떡해? 네팔처럼 되면 어떡해? 네팔 맞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떡해? 그냥 늘 그냥 조마조마조마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보면 좋은데. 맞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는 아는데 그걸 왜 하신지를 모르니까 그게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나도 혹시 저 일을 당하지 않을까?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 안 듣는 게 낫다니까요. 근데 그냥 그걸 보고 듣고 해가지고 뭐 어때요? 그걸 또 막 떠벌리죠. 하나님이 이번에 쓰나미를 보내셨대. 뭐 하셨대. 뭐 하셨대. 예. 아니,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뭐 쓰나미 일으키십니까? 하나님 할 일 없어서. 블레포하지 마시고 호라호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그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목적 그런 거를 알아먹어야지. 그냥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가지고 그냥 뭐 믿음 있다고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그냥 여기서 다 끝나. 그거 뭐 어떡하려고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블레포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걸 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되셨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잖아요. 자, 그렇죠? 주의하라가 이게 제일 앞에 나와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보라라는 얘기예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뭐 하지 않도록 보래요? 미혹받지 않도록 잘 보라라는 얘기예요.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이 미혹하는 자들이 나올 거니까 그들을 잘 봐라는 뜻이에요. 자, 미혹이라는 이 단어가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잘못 인도하는 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길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길을 잃게 만들어요. 이 길을 잃다라는 이것이 갖고 있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미혹을 받는 거예요. 잘못 생각했어요. 왜 잘못 생각해요? 잘못된 정보를 들었으니까. 사실이 아닌 걸 들어버렸는데 그걸 사실로 받았네요. 그럼 그걸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게 미혹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혹에 빠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신앙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으쌰으쌰해서 하나님 잘 섬깁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그걸 믿어버려요. 그럼 그게 미혹에 빠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나는 구원받았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게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말씀을 듣고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자꾸만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나는 믿네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도 못 받았는데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걸 자신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열심을 다해서 5절 6절 열심을 다해서 잘 먹고 잘 살자. 어디서? 이 역사 속에서. 그럼 그게 미혹에 빠진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속은 거예요. 예. 근데 이거 하는 사람이 나온대요. 뭐라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라 그러죠.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니까요. 예.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오는 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으로 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뭐래요?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럼 그 앞에 뭐가 붙겠어요? 적 그리스도. 예. 언제 참된 예배가 시작되냐면 내가 적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그때부터 나의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5절 6절이 종교적 열심에 빠져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잖아요. 그거 하면 안 돼. 내가 나로 인하여서 참된 예배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그게 지금 5절 6절이잖아요. 그랬더니 7절에서 사람들이 묻는다니까 그게 언젠데요? 물어요. 그 성전 진짜 언제 무너집니까?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 그 성전은 이때 무너질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그때가 뭐예요? 미혹하는 자가 온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그거는 예수님이 내가 가면 내가 그리스도 보내줄게 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죠. 맞죠? 근데 그들이 뭘 해요? 미혹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적그리스도라니까요. 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언제부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냐면 너희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분별해낼 줄 알면 그때부터 너희들은 참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그게 안티크리스토스거든요. 안티크리스토스가 뭐냐면 안티하고 크리스토스가 붙은 거예요. 그럼 크리스토스가 뭐예요? 그리스도죠. 맞죠? 예수가 보내는 진리의 영보혜사. 맞죠? 예. 근데 그 앞에 안티가 붙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티는 이렇게 반대하는 자를 안티라고 안 해요. 성경에서는 뭐뭐를 대신하여예요. 뭐뭐를 위하여.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왔네? 그럼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엇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분별을 못한다니까요. 진짜 그리스도처럼 와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놀라운 일들도 막 행하고 그런다니까요. 예. 불불불 피피피 하면서 막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그냥 뻑뻑뻑뻑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서 막 진짜 막 뭐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마치 누가 했던 것처럼 예수가 행하셨던 것처럼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막 내어 쫓고 멀쩡했던 사람도 그냥 예, 너한테 귀신 있어 하면은 귀신 노릇합니다. 그래서 막 눈 뒤집어지고 막 햇소리하고 막 그래요. 아 진짜 그래요. 적그리스도는 멀쩡한 사람도 네 안에 귀신이 있어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안에 귀신이 있나? 예. 그때부터 없는 귀신을 끄집어내. 그래가지고 막 눈 뒤집어지고 막 대적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원래 귀신 들어있어요. 원래 귀신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 모든 사람이 다 귀신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귀신! 예. 귀신! 저번에 한번 설명드리지 않았죠? 사탄이 있죠? 그죠? 사탄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마귀, 사탄, 마귀 똑같다니까 이렇게. 귀신, 쪽르기름. 귀신. 하나가 뭐지? 아, 사탄은 히브리어 사탄이죠. 그죠? 그리고 마귀 나와요. 마귀 이렇게 있는데 이 마귀가 이게 비방자예요. 비방. 참소한다고요. 그죠? 그럼 이 사탄은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탄 마귀는 같은 겁니다. 사탄은 히브리어. 이 사탄을 헬라어로 가지고 오면 그게 이제 마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사탄 마귀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생각을 해요. 어떻게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사탄 마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무엇하는 애들이에요? 아니,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죠. 교회를 대적하는 자를 사탄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아니,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면 저 같으면 사탄 마귀를 섬기겠습니다. 왜? 걔는 내가 원하는 거 주거든요. 하나님 안 줄 때. 네? 그럼 이 귀신은 뭐예요? 이 귀신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탄 마귀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딱 올려버리면 그걸 귀신이라고 해요. 귀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안에 귀신이 그 홀령 이렇게 쏙 들어가가지고 장난치는 걸 귀신이라고 안 한다니까요. 귀신이 성경에서 뭐냐면요, 이 사탄 마귀 있죠? 얘는 하나님의 종이죠? 근데 이 사탄 마귀를 하나님 수준으로 딱 끌어올려놓고 있는 그 사람 자체를 귀신이라 그래요. 그러면 안 해. 어? 그러면 안 해. 너야. 그래서 너 귀신 나가야 돼. 귀신 연대자가 말씀 들을 때 나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아,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제대로 된 말씀을 들을 때 너 안에서 귀신이 나가는 거라고. 근데 나 귀신 아닌데. 너 이제 귀신 아니야. 제대로 알았으니까. 아니, 이것도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다 뭐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예. 그놈의 귀신은 왜 그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바람쓸라. 뭐 옆 동네로 뭐 마실 갔다 왔어요? 아니, 일곱 귀신 데려오기 위해서. 아이, 그거 설명 들었잖아요. 일곱 귀신이 적그리스도가 된다고요, 본인이. 일곱 귀신이 뭐예요? 일곱 영이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호프뉴마가 아니에요. 일곱 하나님을 흉내내는 영이에요. 그거 적그리스도예요. 예? 적그리스도. 아니, 목사님, 미혹이 예. 마음이 흐려져서 아, 이건 국어 사전이고요. 아, 제발 성경 보실 때 국어 사전 보시지 마시라고요. 성경 사전을 보시다가 모르시는 한글이 나오면 그때 국어 사전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한글 성경 딱 봐가지고 이게 무슨 단어지 해가지고 국어 사전 찾아봤자 성경에서 진리 못 찾아내십니다. 미혹이라는 게 잘못된 정보를 받아가지고 잘못 생각하면, 그래서 나 자신이 스스로 그 정보에 의하여 속고 있으면 그거를 미혹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한글로 안 쓰였어요.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였어요. 그럼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많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지. 그게 무슨 뜻이니? 배가 길을 잃는 거잖아. 배가 나아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이사공은 난 서울로 갈래, 이사공은 난 부산으로 갈래, 이사공은 나는 울산으로 갈래. 그 배가 가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거를요 영어로 그대로 바꿔가지고 미국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걔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못 알아보고. 뭘 못 알아먹어 지들끼리 해석을 하지. 야, 사공이 많으면 배를 산으로 끌고 올라갈 수도 있구나. 자, 우리 힘을 합쳐서 배를 산으로 올려봅시다. 이런다니까.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오류에 빠진다니까요. 성경이 한글로 안 주어졌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한국 정서가 하나도 안 담겨져 있어요. 이 성경에는 유대인 정서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유대인 갔다 와야겠다. 안 가도 돼. 뭐하러 가 거기. 되셨죠? 예? 아, 그래야 문맥에 맞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미혹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미혹하는 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내 이름으로 온다니까요. 그럼 그 그리스도로 온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그가 와가지고 미혹을 시킨대잖아요. 그럼 그건 적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그리스도 대신에 이상한 게 와버렸어. 예. 그래서 다 왜곡된 걸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고. 되셨죠? 예. 그러면은 무엇해요? 내가 그거를 알아먹는 그 순간, 잘 보세요. 내가 그걸 딱 알아먹는다라는 게 뭘까요? 깨닫는 거. 내 안에는 참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미혹당해요? 없어. 내 안에 참된 게 없으니까 들으면 아, 그게 맞는가 보다 해가지고 미혹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근데 5절 6절에서 뭐라 그랬었어요? 그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는 폐하여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제 예배가 계속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그거를 못 알아먹고 뭐라 그래요? 그 예루살렘 성전 언제 무너집니까? 때를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다시 말씀하세요. 뭐라고? 걔네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에 무너지는 거를 지금 인식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 수준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블랙홀을 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진짜 무너졌어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요. 멸망한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이 담겨 있다니까요. 뭐냐면 참된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내 안에 참된 진리를 갖고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잘못된 말씀을 전할 때, 왜곡된 그 복음도 아닌 이상한 복음을 전할 때 저거 복음 아닌데? 라고 알아먹으면 이미 내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 행위가 참된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이렇게 이미 그게 내 안에 이렇게 딱 들어와 있으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 영적 예배예요. 이해되신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면 또 어떻게 해요? 그걸 또 율법으로 봤죠.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아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육신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무엇하라 그래요? 야, 항상 하나님 기뻐하라 그랬어. 그래서 다 정신병 걸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정신병 걸립니까? 참아서. 예? 참아서. 웃어야 될 때 웃지 못하고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화내야 될 때 화내지 못하니까 그렇게 억누르다가 그 감정이 딱 감정이 제 기능을 못하면 그게 정신적으로 도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게. 넘쳐서 미치는 건 아니에요? 예? 넘쳐서. 감정이 넘쳐서요?
배꼽 빠질 때까지 웃고 뚜껑 열릴 때까지 화내고. 과거병이야.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미치는 게 생각이 어떻게 잘못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한테 그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정이 뭡니까? 웃을 때 웃고. 아니, 감정이라는 게 어떤 내 외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내가 그냥 맞게 반응하는 거를 감정이라 그래요. 근데 그걸 내가 이렇게 맞게 반응을 못 한다니까요? 그럼 도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지금 다 뭐에 걸려 있어요? 정신병자. 네, 정신병자들이에요, 다 현대인들이요. 왜요? 없는 거죠.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려면 내가 그 상황을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대하지 못한다니까요. 원래 직장에서 상사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원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대들어요. 맞받아 쳐야죠. 닌 잘났냐? 근데 그럼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웃으면 예, 잘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뭐 어때요? 이거 겁나예요. 집에 가서 뭐 어떠냐고. 겁나예요. 잘 보세요. 집에 가서 막 풀어낼 것 같죠? 나는 하는데. 못 풀어내요. 왜 못 풀어내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참아야지. 난안 그랬는데. 넌 그리스도인 아니니까. 나 막. 원래 그래야 되는 건데. 나 그래. 이게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건강하게 반응해야 될 때 아유 내가 참아야지. 네.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다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래서 제정신으로 살게요. 건강한 감정의 상태로 사시게요. 그죠? 어디 가다가 여기 갔나요? 그거죠? 예.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까지 됐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적그리스도 했습니다. 그죠? 내가 그라하며 라고 하잖아요. 확실히 적그리스도죠. 맞죠? 예.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때가 뭐냐면 이게 이제 카이로스예요. 그럼 카이로스가 뭐예요?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게 크로노스라는 역사가 이렇게 있죠. 맞죠? 크로노스라는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으로 쑥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시는 그걸 카이로스라 그래요. 네, 알고 있어요. 됐죠? 네. 그러니까 묵시가 역사 속으로 딱 들어오면 그걸 카이로스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뭐라 그래요? 때가 가까이 왔다라 그러죠. 이게 앵기조인데요. 이 앵기조가 어떨 때 쓰이는 거냐면은 그 종말이 임박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좀 이렇게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교회들 보면 맨날 그냥 뭐 어디서 뭐 쓰나미 일어났다고 때가 가까이 왔어요. 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되는 뭘 준비하는데 도대체? 네? 뭐?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막 조바심 나게 하죠. 네. 그래서 자꾸만 누굴 돌아보게 합니까? 그죠? 날 돌아보게 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럼 또 그쪽에서 그러죠. 적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못하고 있어요. 이런다니까. 그래야 더 열심히 낼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교회 유익이지. 안 그래요? 예. 그게 다 적그리스도라고요. 때가 임하면 날 돌아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봐야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뭐가 나와요? 뭘로 끝나요? 아멘 주 예수요 오세요 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꼭 그렇게 예수님 오셔서 날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나에게서 조건을 찾아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뭘 더 열심히 하려고요? 헌금을 더 열심히 헌금 많이 하세요. 네? 적그리스도 그거 한다고요. 지금 교회들 보세요. 지금 네. 두 부류는 나와요. 어떻게 되면 막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키워가는 교회,
그죠? 또 한 분은 어때요? 임박한 종말론 막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 쬐는 그 교회 있잖아요. 예. 지금은 자다가도 깨다 기도할 때야! 라고 하면서. 예. 자다가도 깨어서 기도해야죠. 네크로스,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빨리 깨어나서, 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 맞죠? 근데 그게 나의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꼭 그 임박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날 돌아보게 해요. 성경 어디에 날 돌아보라고 합니까?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뭐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은 사랑이시야. 그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로 덮으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자꾸만 이 종말이 임박했다고? 아니 종말이 언제부터예요? 언제 시작됐어요?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자마자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 공생에 딱 시작하시면서 무엇 하십니까? 귀신 내어 딱 줬죠? 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한다니까요? 그게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뭐, 야, 이제 때가 가까이 와서 때가 뭐, 곧 있으면 올 거. 제발 그런 거에 좀 요동하지 마세요. 요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웃긴 것도 그런다니까요. 오늘 예수님 오시면 전 갑니다. 근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고요. 뭘. 적그리스도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막 교회 때려잡으러 오지 않는다니까요. 막 칼 막 들이대면서 야, 너 예수 안 믿는다고 부정해. 부정해도 돼요. 괜찮다니까요. 저 예수 이제 안 믿겠습니다. 하셔도 돼요. 칼만 이렇게 막 들이대면서 괜히 무슨 뭐 나는 뭐 죽음도 두렵지 않아 내 믿음은 크니까 해가지고 뭐 죽여라 이 자식아. 제발 그런 죽음을 좀 죽지 마세요. 그건 순교 아니란 말입니다. 그 순교예요? 나에게서 믿음을 찾아가지고 그걸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그게 순교입니까? 그래도 예수님 아이고 그렇게 죽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죽으시라니까. 어떻게 예수님 부인을 해?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해요? 어디 갔어요? 잘 보세요. 예수 죽었죠? 예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죽었잖아요. 그게 나에게서 부정된 거예요. 예수가 역사 속에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게 그게 예수가 나한테 부정된 거예요. 이 예수는 나한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직도 예수 믿으시는 거죠? 백날 믿어보세요. 구원 받나? 내 영혼의 자유가 오나?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내가 가야 너희한테 유익이다고? 근데 왜 간 예수를 계속 붙잡고 있냐고요. 역사 속에 그 예수를. 예수가 가야 뭐가 와요? 교회에서 성령 그리스도가 온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그럼 이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알리시는 자. 하나님을 알리는 자. 그게 내 안에 와서 이 예수도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다 간 자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그리고 누구예요? 도마가 그러죠?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이렇게 만져보고 해야 내가 믿겠나이다라고 했더니 그 예수님께서 자 만져봐 넣어봐 해놓고서 도마가 이제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딱 이랬더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왜 아직도 날 보냐? 왜 아직도 날 보냐? 하나님을 봐야지 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를 경험하지 않고 믿어야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무슨 뭐 천국 지옥 뭐 이런 거 뭐 소위 말하는 그 영적 체험을 안 하고 믿어야 그게 믿음이 좋다라는 말 아니라니까요. 그게 왜 여전히 역사적 그 예수만 보고 있어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를 안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거짓말도 잘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네? 그분은 영이시라고 그러고 거룩이시라고 하는데 그분은 어떻게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냐고요. 이 하나님 맞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라니까요. 어떻게 봐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면 예수가 가잖아요. 그죠? 예수가 가면 예수가 나한테 부정이 되어지면 그 부정된 자들한테는 그리스도가 와요. 이 그리스도가 뭐냐면 기름이에요. 예. 근데 이 기름이 진리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4, 15, 16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럼 진리의 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진리시죠. 맞죠? 맞죠? 근데 이 진리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참. 실존이요 실체. 맞죠? 그럼 그 진리의 영이라는 건 뭐예요? 그 참된 실존과 실체로서의 그 영, 생명이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걸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그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예수가 없죠. 그리고 이 예수에 대한 기록만 남았죠. 성경.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맞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그리스도 진리의 영으로서 그 하나님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먹어야 된다니까요. 아, 지금 이해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이 예수 없죠? 근데 이 예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믿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는 예수가 눈에 보이는 예수가 뭘로 왔어요? 성경으로 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이게 예수죠? 맞죠? 그죠? 성경이 예수라니까요. 근데 잘 보세요. 예수가 가야 그리스도가 온대죠. 맞죠? 그러면 이 성경이 어떻게 나에게 부정이 되어지면 그때 나한테 뭐가 와요? 그리스도가 온다니까요. 그러면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럼 이 성경이 나한테 부정이 된다가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조문 글로서의 이 성경 있죠? 이게 껍질이 확 벗겨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뭐 휘장,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장벽이 무너졌다라 그런다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 교회를 보면 이 성경이 휘장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휘장 앞에서 이렇게 휘장만 보고 있어. 여기가 거룩한 곳 이러고 있다니까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휘장 너머로. 왜? 왜요? 예수 당시에는요, 예수가 행한 그 일 때문에 예수를 못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를 내 육신적인 걸로 다 끌어당기죠. 병 고쳐달라고, 귀신 내어 쫓아달라고, 떡 달라고. 그죠? 예. 제자들까지 그랬다니까요. 오른편, 왼편에 앉혀주세요. 이랬다니까요. 그럼 지금 이 성경은 우리한테 어떻게 휘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대로 살아. 그러니까 설교 시간 때마다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 이거니까 이대로 삽시다. 열심히 하네. 그게 휘장 앞에서
멈춰서 가지고 지성소로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5절 6절에서 그걸 깨뜨리시겠다고. 그거 한다고 지성소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거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라니까. 구원의 조건을 나의 행위에서 찾지 말라고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니까요. 그러려면 나에게서 이 예수가, 이 성경이 부정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맞지 않는다니까요. 이렇게 뭐하러 들고 있습니까 이거? 이걸 뭐하러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돼. 여전히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고 힘쓰셔야 되는데, 이 성경을 통하여서 여전히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으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매이신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예수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바깥에 어디서 찾아요? 내 안에서 찾아야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야. 근데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너희도 아버지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또 어디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면 내 안에서 찾아야지. 하나님 어디 계시지? 아무리 찾아도 내 안에 있는데. 예수님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8절 보겠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 그러죠. 맞죠? 여기서 따르다가 포리오마인데, 포리오마이는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걸 포리오마이 따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적그리스도 따라가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을 전하니까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왜요? 복준데. 도대체 뭔 복인데? 그 복 받으려고 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좀 고상하다 싶으면 구원 받으려고, 하늘에서 상 받으려고. 좀 저급하면 어떡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받으려고. 적그리스도한테 미혹당해서 다 그들을 특별한 목적으로 따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포리오마이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목적이 어딨냐면 너가 부정되어져야 되고 너 십자가 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십자가 지는 걸,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게, 그게 이 십자가는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죠?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 언약을 싫어하는 내가 자기 부정으로 계속 이렇게 내가 부정당하면서 내 원함이라는 게 사라지면서 결국은 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나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야죠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죠. 자기 십자가 지셨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도 예수님 자체를 부정하신 거예요. 뭘로 오신? 육으로 오신. 그죠? 예. 왜 육으로 오신 걸 예수님이 부정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잖아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그냥 예수라는 육으로 있으면 안 되죠? 맞죠?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부정하셨어요. 부인하셨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예수를 그렇게 부인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내 바깥에 두고 그 예수를. 그리고 맨날 그 왜 그러는지 아세요? 원래는 내가 십자가에 날 못 박아야 되는데 그건 싫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래서 예수 부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혼이 예수 십자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내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뭐가 되기 위해서? 예수처럼 내 육으로부터 내가 부정돼야 돼요. 그래야 새 몸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라니까요. 그게 역사 속에서 자기 육신적 죽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처럼. 유다서인가? 유다서에 보면은 요한 2서인가요? 그리스도가 육으로 오신 걸 부인하는 자마다 예, 그 적그리스도라 그러죠? 맞죠? 그 이단이라 그런다니까요? 그게 잘 보죠. 예수는 육으로 오신 분 맞죠? 이거 자기 육으로 오신 거죠? 사람으로서. 근데 잘 보세요. 예수가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육으로 왔대요. 그럼 이 말이 뭐겠어요? 이거 예수님의 성육신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육이 뭐예요? 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걸 어떻게 부인해. 그 말이 뭐예요? 여전히 나는 나고 예수는 내 밖에 그 나를 구원할 예수를 이렇게 있으면 이들이 다 이단이에요. 이걸 이야기하면 얘네들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육으로 오신 걸 시인하는 자마다 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그런 표현이 뭐냐? 이 그리스도 예수가 가고 그가 보낸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 그 육이라는 거에 들어와. 그럼 이 육은 누구예요? 나죠. 나.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인을 안 해? 이거를 부정해? 그럼 그들이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 사단 마귀. 귀신이라니까요. 예수가 육으로 왔으면은 그건 성육신이죠. 예수님의 성육신. 근데 그리스도가 육으로 왔대요. 그리스도가 육으로 왔다. 그 이유는 도대체 뭔데요? 나. 자, 보겠습니다. 8절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은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인한 왜곡된 말씀이 가르쳐질 거래요. 근데 그거를 분별해낼 줄 알면 그 사람 안에 이미 참된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이 있다는 얘기죠. 그 상태 자체가 참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죠? 예. 8절이 그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때 이런 전쟁들 난리법석 쳤잖아요. 그게 역사 속에 분명히 재현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5절, 6절을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걸로 이해를 하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참된 내용을 담아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보세요. 난리가 뭐냐면 이게 폴레모스예요. 그러니까 전쟁, 분쟁입니다. 소란이 아카타스타시아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딱 불안해지고 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무질서해지겠죠. 예. 그러니까 뭐 난리와 소란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있었죠? 근데 뭐라 그래요? 두려워한다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라 그러죠. 여기서 두려워가 뭐냐면 푸토에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때 반응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어떡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맛을 피해야 되죠? 그렇죠? 예. 자, 지금 역사 속에서 전쟁과 이 불안한 상황이 막 주어져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막 그런다니까요? 야, 종말이 임했다! 라고. 이미 종말인데 무슨 종말이 임해. 종말이 온다! 곧 있으면 예수 오신다! 막 이래요. 근데 사람들이 막 발발발발 떨고 있어요. 왜? 발발 떨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여전히 뭐니까? 죄인이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역사 속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소란이 막 일어날 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여전히 이 안에 뭐가 있으면, 샬롬, 에이레네, 평강,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가 참된 예배자예요. 근데 거기에,
이런 다니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 그래가지고 직장도 안 나가고 아유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네? 예. 그럼 담이 선교회 되는 겁니다. 그날 안 왔어요. 예. 그날 여전히 나의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발발발 두려워 떠는. 하나님 만나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렵진 않은데 싫으시죠? 하나님 만나버리면은 이렇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내가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거 못하게 하는 그 얄궂은 하나님 아니세요. 받고 타세요. 그 죄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 해가지고 뭐 세상에서 그 어떠한 일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 벌 내리실 거야. 그건 얄궂으신 하나님 아니세요. 자, 보겠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뭐라 그러죠? 곧 되지 않는다. 예. 9절이요, 9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참된 예배가 되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미혹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분별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일어나요? 난리와 소문,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그 두려운 어떠한 무서운 일들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래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돼 있죠? 자, 보세요. 곧이라는 단어가 유데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 올바로 놓이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곧이라는 단어가 이 곧이 뭐냐면 그 어떠한 것들이 그 제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놓여지면 그때가 곧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즉시라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 그 본문에 보면 이게 즉시로 나온다니까요. 뭐 즉시로 나았다. 이런 표현 나오죠. 곧 나았다. 이 표현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자리에 딱 쓴 거예요. 그럼 곧 낫는 거예요. 바로 그 즉시로 낫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자, 근데 보세요. 적그리스도 출현하죠? 역사 속에서 뭐 일어나요? 실제적으로 이거 보면 요한계시록의 그 제목하고 똑같다니까요. 전쟁. 또 뭐 나와요? 기근. 11절에 지진, 기근, 전염병 다 나오죠? 맞죠? 이거 나팔 불릴 때 다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맞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쭉쭉 와요. 그럼 이게 올바로 놓이는 거예요. 올바로 놓인다니까요. 근데 그게 곧이란 얘기예요. 근데 끝은 아니라 그러죠.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예요? 이 땅에 쏟아부으시는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확 나누시죠.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맞죠? 예. 근데 구원받을 자들이 이제 남은 자라고 하는데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이 재앙에 의하여서 죽는다니까요. 죽어요. 그 재앙에 의해서 죽어요. 고개 남았다고요. 고개 남았다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9절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요한계시록의 재앙이에요. 9절, 또 11절 이런 것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재앙을 통해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시작된대요. 이제 시작된대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 참된 예배가 시작된다고요.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에게 닥치는 그 재앙, 그 무서운 이 재앙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그냥 온전히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만드시는구나 라고 알아먹게 되어지면 이 안에 뭐가 오겠습니까? 평강이 찾아오죠. 그럼 그거를 참된 예배라고 한다니까요. 자, 10절 또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지우세요. 대적하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자, 난리와 소요는 뭐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난리가 전쟁이고 소란이 불안 무질서잖아요. 그럼 이거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게 민족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적한다라는 말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 10절에서 민족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되셨죠? 그리고 이 나라는 바실레이아 통치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난리와 소문이 일어납니다. 난리와 소요가 일어나요. 근데 그게 역사 속의 난리와 소요 아니에요. 이방인에 대하여 이방인이 이거예요. 다음에 나라에 대하여 나라가 이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이 뭐냐면 이게 에드노스예요. 에드노스? 그렇죠? 이게 나라가 이게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 그럼 이게 이제 통치예요. 되셨죠? 그럼 이게 이방인입니다. 잘 보세요. 이방인에 대하여 이방인. 나라에 대하여 나라에 이게 이렇게 하나고 이게 이렇게 하나예요. 뭐냐면요.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기는 세상이에요. 사단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뭐예요? 이방인이죠. 맞죠? 이방인이요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그럼 얘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방인이죠. 맞죠? 그래놓고 대적하다라는 말 없고 일어나겠고면이라고 돼 있어요. 일어나겠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깨우다.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요 10절에서 일어나겠고가.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방 사단에 속한 그 사람들, 그 나라, 그 권세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의 그 재앙으로 딱 맞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재앙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재앙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뭐 때문에? 아, 내 안에 아직 죄가 해결이 안 됐나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두드려 패시나 봐. 아니라고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다 용서됐다면서요. 근데 뭘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두려움을 갖습니까? 그걸 영적으로 알아먹어야죠. 뭐요? 내가 온전히 부정당해야 그래야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죠.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아직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 안 되셨죠? 맞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데 무엇해요? 조용히 이 양반아. 시끄러. 나도 내가 하는 것 좀 해보자. 이런다니까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 난리와 소요, 전쟁, 무질서,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 재앙, 하나님의 심판, 그걸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참된 예배라 해요. 내가 그렇게 부정당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주로 내 안에 딱 쓰시는 거. 그러면 그게 뭐예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내 종교적 열심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 사람이라는 게 되게 이상해요. 그 교회에서 어떤 행사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이렇게 수장창 말씀만 듣고 있으면은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설교할 때도 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설교는 듣긴 들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집에 갈 때 내가 말씀을 들어가지고 뭘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이렇게 안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에 빠져요. 진짜 그래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서 이제 자 오늘 말씀 이러니까 우리 이렇게 삽시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확 꽃피듯이 확 핍니다. 얘가 이렇게 많이 죽었네. 예. 오늘 새벽에 보니까 얘가 이렇게 빛을 못 봐가지고 시들시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세면이배 끝나고 이거를 이렇게 바깥에 놨더니 이렇게 좀 생생해졌잖아요. 빛을 받아가지고 죽어야 될 때는 이렇게 죽고 아직 살아있는 애 생생해지고 그잖아요. 네. 그렇게 뭐 해봅시다. 막 프로그램 막 돌리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되게 활발해져요.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살아나는 겁니까? 예? 아니라니까. 10절이 얘기하는 게 우리 잠자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깨우려고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주 되게끔 고백시키기 위하여서 사단 들어 쓴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의 나라를 들어 쓰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이렇게 나로부터 내가 부정되어지면 그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딱 쓰셔가지고 나의 주 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고백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때 나오는 고백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자,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탄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보잖아요. 무정에서 나온 자에게 열쇠 줬다고, 권세를 줬다고. 그거 왜 줬어요? 종이니까. 종이니까. 자, 11절입니다.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지진이 뭐죠?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임재하실 때 나타난 어떤 자연 현상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또 뭐 나와요? 이제 갖춰질 거 다 갖춰졌죠. 9절에 전쟁, 난리, 그죠? 다음에 기근 나왔네요. 그죠? 전염병 나왔죠. 기근 전염병이 뭐죠? 이것도 이제 하나로 보시는 겁니다. 기근, 이 그냥 단순히 굶주리는 거예요? 아니죠. 적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뭐가 없어요? 먹을 생명의 양식이 없는 거죠. 그럼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찾는다니까요. 그제서야 찾아요. 기근이 와야 먹을 걸 찾아요. 기근이 와야. 잘 보세요. 가나안 땅에 기근 오니까 얘네들이 먹을 거 찾아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잖아요. 거기서 누구 만나요? 요셉 만나잖아요. 요셉. 왜 요셉을 만나죠? 요셉을 만나야 뭐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요. 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일리 간 이유가 뭐예요? 먹을 거 찾아서 갔지. 이스라엘 형성시키려고. 어디서? 세상 속에서. 이집트가 세상이잖아요. 맞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떡합니까? 이 세상 속에서 이거 빼내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얘네 어디로 데리고 가요? 광야, 교회로 데리고 가죠? 광야, 교회로 데리고 가신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내 말씀을 아나 모르나 시험한다? 예. 이게 지금 마지막 때예요. 광야에. 광야 교회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라니까요. 하나님에 의하여 계속 테스트 받는 기간. 그 테스트를 누가 와서 해요? 사탄이. 또 사탄 받겠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탄은 내 안에 있어요. 사탄이 뭐니까요? 대적.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뭐로? 이거 해야지. 그래요. 그때 뭐라 그래요? 바빠요. 그 딱 나오잖아요. 내 잔치에 와라고 했더니 뭐예요? 예. 장가 가서요? 바빠요. 소 사서요? 바빠요. 예. 과수원에 나무 심어서 바빠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대적자라고요.
내 바깥에 있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탄이라는 놈을 보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대적하고 있는 나를 계속 역사 속에서 부정시켜 간다니까요. 뭘로요? 두드러 패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는 게 은혜입니다. 어떻게 맞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지진, 기근, 전염병. 전염병이 뭐예요? 전염병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악역, 나쁜 놈. 전염병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가 그거예요. 나쁜 놈. 예, 그리고 패스트. 흑사병이요. 전염병이 왜 무섭죠? 언제니까. 전염되니까. 간단해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전쟁이 일어나죠. 그럼 불안해지죠. 맞죠? 전쟁이 일어나면 불안해진다니까요. 그럼 대번에 알겠죠. 뭐요? 내 안에 평강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져 있지 않구나. 그럼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찾겠네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참된 예배예요. 되셨죠? 예. 기근이 와요? 뭐 어때요? 줄이겠죠? 맞죠? 줄일 거예요? 먹어야죠. 그럼 찾겠죠? 참된 양식을 찾겠죠? 그럼 그게 참된 예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이 줄임이 전염병처럼 빨리 퍼집니다. 그래서 기근과 전염병이 이렇게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니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굶주림이 쫙 퍼진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속도로. 그럼 그게 뭐겠어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기승을 떤다는 얘기예요. 이 지금 내용이 그 지금 9절에 아니 9절인가요? 몇 절이죠? 8절이죠? 8절이 지금 다 걸려 있어요. 8절에 누가 출연해요? 적그리스도가 출연하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왜곡된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뭐가 일어나요? 임박한 종말론 뭐 이런 거 두려움 빠지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면 또 그거에 대가 또 막 얘기하잖아요. 뭐 주님이 임하실 때가 됐어요. 뭐 준비하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기승을 부리면 어떡해요? 먹을 양식이 없어져요. 그게 전염병처럼 확 퍼진대요. 무서운 속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계속 봤던 말씀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그 홍수가 나면 뭐가 없어요? 물이. 마실 물이 없어져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육적인 갈증 해결하겠다고 아무 물이나 막 먹지 말고 그 진짜 영적 가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참된 말씀을 찾아. 그러면은 그게 참된 예배야. 너 안에서 그렇게 참된 예배가 드려지면 너의 종교적 열심이 다 무너질 거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면 거기서 뭘 못하겠습니까?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릴, 동물 제사 안 드릴 것이며 율법이 더 이상 가르쳐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잖아요. 이 시기잖아요. 그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라는 예루살렘 그 성전을 허물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를 허무셨듯이. 왜? 내 이 육신이 부정이 돼야 내가 뭘 입으니까? 새 몸. 그리스도가 온전히 충만한 그 새 몸을 입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충만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때로는 진짜 무슨 뭐 은혜 충만으로, 때로는 두드러 맞아가지고, 예, 아, 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러면서. 간헐적으로 그렇게 새 몸을 입어, 죽고 새 몸을 입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내가 되어지는 것, 내가 되어진 그 상태를 이렇게 우리 지금 이 역사 속에서도 간헐적으로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내가 진짜 뭐가 천국을 사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드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너무 금방 사라져. 그리고 또 그 지옥 같은 삶은 또 굉장히 또 길어. 또 이렇게. 그렇다 할 때 또 이렇게 막 꼬르륵 죽을 것 같으면 또 가끔 또 한 번씩 또 그런 것도 맛보게 하셔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11절 마무리 짓겠습니다.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겠어요? 실질적으로 전쟁, 굶주림, 그죠? 또 전염병, 무서운 병 이런 걸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님의 심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통하여서 뭘 알아먹어야 돼요, 우리는? 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게 굶주린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으고 계시는 거야. 그걸 알아먹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걸 알아먹는 자가 뭐예요?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5절, 6절이 뭐죠? 종교적 열심에 의한 헛된 제사와 율법은 어떻게 해요? 폐해져야 되는 거죠. 맞죠? 예수를 영단번에 드리는 그 산제사, 그 참 예배가 이미 드려졌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이게 5절, 6절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자, 이 문맥을 그대로 따라받고 7절에서 11절이 뭐예요? 참된 예배는 적그리스도를 분별함. 적그리스도가 뭐니까 왜곡된 말씀을 전하는 자.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적그리스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교회 바깥에서 뭐 누가 뭐다. 아유 뭐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래. 그냥 오바마예요. 미국 대통령. 그게 무슨 적그리스도입니까? 적그리스도 어디 세워져요?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적그리스도는. 오바마가 설교하는 거 보셨습니까? 성경 몇 절 딱 펴놓고 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아주 그냥. 김정은이 적그리스도예요? 김정은은 때려잡을 공산당이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그게 무슨 적그리스도예요. 그냥 사탄이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사탄이지. 왜? 아니, 북한에서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사람 다 때려잡아 죽이잖아요. 그럼 사탄이지. 그게 뭡니까 그게. 그것도 구별 못해가지고 그냥 교회 바깥에서 그렇게 적그리스도 찾고 있으니 늘 두려운 거지.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이상한 소리 해대쌓는 그들이 적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세요. 그래서 영의 양식으로 말씀을 가지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써야지. 하나님 알아가는데 힘쓰지 않고 이상한 것만 힘써요. 척척 박사예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나는 믿네. 끝. 자, 참된 예배는 적그리스도를 분별함과 또 재앙으로 인한 자기 부정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 내 안에서 이 부정당함으로 통하여서 그 새 몸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그날을 경험해 가는 것, 그날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을 참된 예배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보면 답이 그냥 바로 나와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냐. 그대로 나오는 거죠. 맞죠? 예.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왜 당하는지 보세요. 이 일을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증거가 이런 일들이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된대요. 자,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육신적인 거 꺼내지 마. 이래서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15절.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겠죠. 맞죠?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우리가 누군지를 확연하게 확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 두려워 마시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로 좀 평안하세요. 그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에
이 공급을 원활히 하십시오. 다 심근경색 걸리셔가지고 다 이렇게 뭐 비몽사몽 다니지 마시고 좀 그 심근경색으로 막혀있는 혈관 좀 뚫으세요. 빡빡 뚫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져서 뭘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용서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언제든지 오시면 네 하고 툭툭 털고 가실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